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0월 15일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충할 게 없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등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나무비 천사와 씨름하다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에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를 살려내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도 헤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홀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드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오늘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12절로 12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이니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도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계속되는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특별히 에브라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도 유다에 대한 언급들이 잠깐 나오지만 대개는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거짓이다. 또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하나님을 에워쌌다. 하나님 앞에 거짓하고 속임수했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유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대하지 않고 북쪽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서 정함이 없고 왔다 갔다라고 하는 구절함을 받습니다. 참 이
북쪽 이스라엘 왕도 그렇고 남쪽 유다도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면 오늘 1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낸다. 그러니까 강한 나라, 사람을 먼저 의지하는 거지요. 뭐를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 다른 방법,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바람을 먹는 것과 같이 헛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헛되면서 하나님께는 죄악이라는 말을 호세아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로 야곱을 들었어요. 3절에 보니까 야곱은 나오는 말씀대로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그 이기적인 욕망을 가진 그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지요. 그런데 그가 잘한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야곱 강가에서 씨름을 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호세아 11장, 12장을 보면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는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가 나쁜 짓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 어떤 강한 것들에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루 삶을 살면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야곱과 같이 이스라엘이 욕심만 부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정의를 지켜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라.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요, 우리에게 이기적인 욕심과 거짓에서 속임수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방향을 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결같이 사랑해 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주변의 강대국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애굽에는 기름을 보내고 조공을 보내고 당면한 문제를 인간적인 힘으로 막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조상 야곱에게서 있었던 것이지요. 근데 아까 야곱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야곱은요, 인간적인 방법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을 바랐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델에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2장과 35장에 나오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헛된 바람 쫓아가는 것이 찾지 말고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고 신실하고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7절에 그는 상인이라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또 이스라엘에 사는 뭐 상인들, 무역업자 이런 사람들은 거짓 저울을 가지고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부를 축적했으니 남의 것 빼앗고 또 뭐 매관매직하고 부정을 읽고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리사욕을 채운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오늘 8절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나는 실로 부자인데 내가 재물을 얻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을 얻었다. 더욱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내가 수고한 것 중에 죄라고 할 만한 불의를 행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라도 그거 못 찾는다. 거짓 저울을 사용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부정하고 사리사욕 채운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킨 것이지요. 그런데 그 그런 것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부터 나는 내 하나님이라 가르쳐 주셨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산과 또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11절에 보니까 길르앗이 불의한 것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길갈에서는 수송아지로 우상 제사를 드립니다. 그 우상 제단은 밭 이랑이 쌓인 가정에 쌓은 돌무더기 같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났다고 죄를 범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버린 백성은 죽임과 수치를 당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재물을 얻을 때에 성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일하고 땀 흘려서 정당한 재물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나라를 보면서 거짓 저울이나 속임수나 거짓으로 잘못된 방식이죠. 악한 방식으로 그 재물을 모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흩으신다. 오늘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질 않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 당시의 실상이었어요.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애굽에서 건져내며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들으면서도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왜? 속이고 거짓하고 합리화 정당화시키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언제 변화될 수 있느냐?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볼 때 변화되고 갱신과 개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야곱 얘기를 했는데 야곱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지요.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자기 그 장인과 삼촌에게 호되게 훈련을 받고 여기서 자기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돌아올 때에 약복강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듣고도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무시합니다. 불법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그게 죄가 없다고 당연하다고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모은 재물이라고 라고 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 하나님도 그 죄와 불의를 찾지 못할 거라고 자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고난을 겪게 한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나라에 붙잡혀 가는 거지요. 아수리에 망하고 흩어지게 되는 그 일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정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죄를 합리화시키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주의 종들 또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회복하게 해 주시는 일에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재물을 정직하게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속임수나 거짓이 없이 진실되게 노동해서 재물을 모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강한 것들과 사람들을 먼저 찾기보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부터 찾는 그런 연약하고 악한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항상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다보며 주님의 말씀 편에 서기를, 말씀을 따라 사기를 몸부림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